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놓여진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마침내 주님의 땅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의 길,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호소 예레미야 9번째 살 길과 죽을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살 길과 죽을 길,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죽을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강요를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여 자기가 선택한 길에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길을 선택하고 지옥에 도착하게 된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우리의 눈에 살 길은 죽을 길처럼 보이고 죽을 길은 살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죽을 길은 포장이 잘 돼 있고 화려하고 빠르며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길이 살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선택한다. 이 죽을 길을 사람들은 꽃길이라고 부르죠. 꽃길. 그래서 꽃길만 걸으세요. 요즘 무슨 화환을 보면은 개업 화부를 보면 다 꽃길만 걸으세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다 그런 거더라고. 그게 꽃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선택한다. 꽃길을. 그러나 꽃길은 죽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지옥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 신랑이 신부 될 사람에게 내가 평생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평생 너 꽃길을 걷게 해줄게. 평생 너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이 남자를 선택하면 이제 사기꾼이죠. 이 사람이랑 살면은 인생은 망한. 왜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기른다. 무슨 손에 물을 안 묻혀요. 무슨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현혹이 된 거죠. 현혹이. 그게 들어가면은 맨날 손에 주부습진이 있어야 되고. 왜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생은 망하게 돼. 우리 서로 마주보지 말고 우리 서로 주님을 바라보자. 이 사람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얘가 진또백이에요. 얘가 진짜야. 근데 내 귀에 거슬리거든. 기분이 나쁘거든. 나 너랑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만 실제는 지옥이죠. 실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살 길은 험해요. 살 길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살 길은, 생명길은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살 길은 힘들고 눈물 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가시밭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이 살 길이요, 가시밭길이 생명길이요, 가시밭길이 천국길이다. 자,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의 멘토요, 스승이시니까, 구세주시니까. 자, 예수님은 꽃길을 걸어가셨냐?
예수님이 가시밭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냐? 예수님 가시밭길 선택하고 걸어가셨죠.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의 천국에 도착했다. 자,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꽃길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시밭길을 걸어가세요. 가시밭길을 걸어가세요. 순종하세요. 항복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애굽에 기웃기웃대고 열방이랑 어떻게든 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이랑 전쟁을 하고 싸웁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자기 살 길, 꽃길을 선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한테 패하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져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 길을 선택한 시드기야 왕, 꽃길을 선택한, 눈에 보이는 꽃길을 선택한 시드기야 왕은 결국 망하고 말았다. 예레미야는 일평생 가시밭길을 선택해요. 왕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고, 왕에게 가서 아부를 해야지. 아부를 줄을 서야지. 대통령한테 가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관은 법관으로서, 행정가는 행정가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시밭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 쉬운 길, 불법의 길, 부정의 길,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길을 선택한다. 쉽고 빠르게 돈을 벌어서 인생을 성공하고 줄이나 잘 타가지고 어떻게 잘 돼 볼까요?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 아부하고 그들의 선거나 돕고 있다가 다 인생을 망한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다 꽃길만 걸으래 그냥.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는 다니지만 다 그냥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해. 다 애들이 힘든 일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 고생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 정말 꾸준히 앉아서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다 어떻게든 그냥 쉽고 뭐 수십억 버는 거 뭐 하나. 젊은 애들 요즘 다 뭐 하냐? 다 뭐 유튜브로 어떻게 뭐 수십억 벌려고 해. 뭐 컨텐츠 하나 잘해서 뭐 돈 벌. 그러나 예레미야는 언제나 가시밭길을 선택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가시밭길을 선택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완전히 멸망했죠. 자,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군대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선대.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질 않죠.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됩니다. 가시밭길을 걸었던 예레미야는 그날이 오니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사망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
너가 잔치에 갔는데 의자의 자리가 쫙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센터의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왜 끝에 가서 앉아 계십니까? 가운데로 오셔야죠. 이렇게 될 것이고, 네가 가서 가운데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쭉 내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일평생 꽃길만을 선택했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고, 일평생 가시밭길을 선택했던 예레미야는 결국 천국을 얻었다. 성경은 언제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보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길을 보는 법.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죠? 여기는 지옥길이에요. 멸망의 길은 문이 크고 화려하고 이쁘고 그 길이 넓고 편하고 빨리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로 간다. 그 길을 선택하지 말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다수는 언제나 악을 선택해요. 다수는 언제나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국가가 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가 우리 아프리카 좀 우리 국가 경제에 한 10분의 1 띄워줘 가지고 우리 방글라데시 좀 도와주십시다.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국가는 자기의 이익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수가 만족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절대 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은 언제나 혼자 받기는 선택을 못합니다. 의로운 결정이라는 건 다수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수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한 사람의 의로운 의인이 정말 죽을 길을 선택하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다.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입장 자체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오직 예수.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를. 길이 협착하대. 왜 이렇게 힘들어 걸어가는 길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이거예요. 그리고 찾는 자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 길이 맞는가? 왜 나만 여기 혼자 서 있지? 아무도 안 걸어간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잘 걸어가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이 잘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꽃길과 지옥길, 가시밭길과 생명길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가시밭길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자동차 타고 쭉 가가지고 천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은 자동차 타고 못 가게 돼 있어요. 함께 걸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내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라는 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꽃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에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의 끝에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가시밭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선택하여 예레미야처럼 영원 천국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대로를 선택하는 사람들,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의 핏자국을 따라, 예수의 냄새를 따라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